만약에 여러분, 제 손만한 금덩이가, 제 손만한 금덩이가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희망사항이죠. 그죠? 희망사항이잖아요. 그죠?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죠? 여러분, 이 손만한, 만약에 진짜 이 손만한 금덩이가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너무 마음이 기쁘겠죠. 그죠? 아니, 지금 이 금덩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여러분, 짜증이 어디 있겠으며, 원망이 어디 있겠으며, 그죠? 불평이 어디 있겠으며, 그죠? 그리고 뭐, 남편에 대한 섭섭함, 아내에 대한 섭섭함, 이웃에 대한 섭섭함, 직장 동료에 대한 섭섭함,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금덩이가 있는데. 그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금덩이가 한 이틀 이상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려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내 주머니 안에 정말 내 주먹만한 금덩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원망과 불평, 짜증, 피곤함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이 금덩이에 대한 생각이 또 가 있고 내 마음이 그냥 기쁜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더 값진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아니,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는 그 좋은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낸다라는 거죠.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 주님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원망과 짜증이 어디 있겠으며 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금덩이 하나만 여기 호주머니 있어도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금덩이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이 좀 필요하죠. 이 금덩이를 이 금덩이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 짜증,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염려와 근심과 불평 그것이 정말 없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입니다. 뭐 저도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격려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하는 주님의 격려를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에 처음 나왔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잘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잖아. 항상 제 안에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그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과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소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 앞에서 믿음의 있음과 믿음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느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남성교 회장님이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상의하기 위해서잖아요.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뭡니까? 이제 남성교회 임원이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특송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보통 남성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매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드리는 그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말고, 진짜 우리가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헌신을 다짐해보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서약하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서약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선교인되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찾아왔던 회장님이, 그러면 한번 남성교회 회원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없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만나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서약을 못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피해보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인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고 우리가 형통한 것만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제가 처갓집을 갔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내 처조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거기는 안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가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는 옆에서 이제 경북대학교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걔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걔가 나연이거든요. 나연아, 너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해주세요.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주셔. 아니, 저는 진짜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좀 눈이 좀 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된 전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걔한테 이제 증거하려고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서울대학교 보내주시고 우리를 경북대학교 보내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선입견을 넣은 것이 아닐까. 아니, 오히려 실패 가운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또 그러한 좀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네. 죄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잖아요. 그죠? 그 장애물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연합 집회 때 그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길선주 장로님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절친 친구, 절친이 죽으면서 그 길선주 장로님한테 200원을 맡겼습니다. 아마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원, 지금으로 하면 큰 돈이죠, 큰 돈. 큰 돈 200원을 맡기면서, 죄송합니다. 200원을 맡기면서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0원 중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100원을 자기 걸로 써버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죠? 그곳에서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 쓴뿌리입니다. 네. 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쓴뿌리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막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말과 또 우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쓸 때도 그런 어떤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어떤 믿음이 없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 말을 항상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장애물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없고 예배가 없는 날에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실패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좋은 성도입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 돼서야 또 주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문을 닫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산다고 한다면 24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168시간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168시간에 많은 부분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에 가면 여러분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중도 안 가보셨습니까? 네. 중도에 가면은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안 일대에 그 많은 섬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아주 우리나라 복음 전도사에 있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문중경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들은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성봉 목사님의 그 강력한 추천이 있었고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서울신학대학에, 지금 서울신학대학,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중생과 이 성결의 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의 그 일화가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손에 쥐고 가는 거예요. 항상 걸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왜 오른손을 항상 쥐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손을, 예수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걸을 때에도 그냥 걸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정말 이성봉 목사님의 그 영성과 그 신학, 그 힘이, 목회자로서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에서 그 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 꿈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는 거. 그게 저의 꿈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하여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